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할 것,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여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세상에서는 함께 살고 있지만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종들이 분리가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과 불우한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함께 섞여 살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자를 보내요. 천사도 보내고 신부를 보내요. 말씀을 하게 했다.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려면 무엇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죠. 집에서 성경도 읽고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도 있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구원의 뜻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란 말은 이제 해방되었다, 고침받았다, 보호받았다, 구출되었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구원받았다 이 속에는 해방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어디서 해방이 되었어요? 죄악 세상에서 해방돼요. 마귀의 올무, 마귀의 종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종으로 있어서 종으로 430년간 종살이했는데 장자가 다 이제 죽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애굽의 왕이 손을 들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나라에서 종살이했는데 해방시킨다. 빨리 나가라. 뭘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그냥 못 나간다. 그동안 일을 많이 했으니까 집안에 있는 것 내놔라. 막 은금 폐물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장자들이 막 죽어가니까 빨리 내줬어요.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분리가 돼서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게 해방이 해방. 그걸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은 죄악에서 지옥 갈 그런 마귀의 종에서 해방된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면은 지옥 간다고 말해야 돼요? 천국 간다고 말해야 돼요? 마귀의 종에서 지옥에서 해방됐으니까 천국 간다고 말을 해야지. 그게 성경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해방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정죄, 너는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피로 죄 용서하는 걸 믿었는데 누가 정죄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죄 용서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죄 용서 받았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정죄하느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갈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은 죄 있는 사람은 멸망의 법이 적용돼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너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생명을 얻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은 법에서. 죄와 사망은 법은 뭐예요? 율법을 어기면 다 죄인이라 지옥 가야 된다. 이게 죄와 사망은 법이에요. 거기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우리가 잘해서 해방시킨 거예요. 예수님 피로 해방시켜준 거예요. 예수님 피로 해방시켜준 거예요. 장자들이 애굽 땅에서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장자가 안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놓으니까 그 피 때문에 장자가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계명을 지켜서 뭘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원이란 말은 고침받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조상의 유전도 받고 우리들이 잘못되어서 이 성격도 삐뚤어지고 생각도 다 잘못되는데 그런 걸 다 이제 고쳐가지고 바르게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실제로 또 병도 고쳐주는 것도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영혼도 구원받지만 육신의 질병에서도 고침받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받으려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을 잘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주일 예배 잘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조상 제사 하지 말고 산에 가서 묘에 절하지 말고 절에 가서 우상한테 절하지 말고 이런 거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순종.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하지 말고 미움도 살인이니까 미워하지 말고 미워했다가 빨리 회개하고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간음도 하지 말고 또 음욕이 또 간음이라고 했으니 음욕도 굶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건강을 주신다는 것이 아픈 사람은 특히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고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란 말은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보호받는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이런 뭐 애완견들 주인이 보호해줘요. 그냥 내버려둬요. 먹을 것은 먹을 것 주고 더러우면 씻겨주고 보호해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원수들이 해하지 못하게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게 다 이렇게 보호해준다. 이게 구원해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다니엘 친구 이름이 뭐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인데 우상 숭배하지 않다가 어디로 들어갔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보호해줬잖아요. 불에 타지 않게. 신앙을 지키니까 말씀을 지키니까 계명을 지키니까 지켜주었죠. 우리도 여러 가지 전쟁 중에 기근 중에 여러 가지 홍수 중에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가지고 위험 중에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보호도 해주시고, 요나가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하는데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줬어요. 바다에 그냥 내동댕이 치면 죽으니까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게 해가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고 3일 만에 육지로 토하게 해서 살아났죠? 아멘.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식구들과 친척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이제 해방시켜준다, 고쳐준다, 보호해준다 이런 뜻이 있고, 또 구출해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전쟁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군이 그곳을 알아가지고 특수 부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구출해주는 거, 이런 것이 다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 중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줘요.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미처 피해 나오지 못하고 콘크리트 벽에 끼어 있는데 거기 뭐요? 119 구조대 가서 빼내는 것이 뭐요? 구출이죠, 구출. 아멘. 그 위험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는 것이, 이것이 다 구원이란 그런 의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영혼도 구원해 주고 질병도 치료해 주고, 할렐루야, 어려움 중에서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준다 이런 뜻. 그러니까 죄를 없애 주신다, 죄를 사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디 가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지옥 가야 되는데, 의인은 없고 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천국 가려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돼야 되는데, 그 죄인들의 죄를 누구만이 용서해 주느냐? 예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누구만 들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주가 구원자다, 누가 구원자다, 이건 다 거짓말이 드는데, 왜 거짓말에 속느냐?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거짓말이 참말로 믿어지게 해버려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미혹의 영이라고 우리 미혹의 영. 그러니까 장로도 목사도 교회 잘 다니면서도 미혹의 영이 이끌려버리면, 이단의 유혹을 받으면 여기가 잘못되고 거기가 괜찮네 해서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귀신이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을 잘해야 돼. 성령으로 가르치는가 마귀의 영으로 가르치는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 방언이 마귀가 하는 거 짓거리인가 성령이 주시는 방언인가 분별을 잘해야 돼. 그러면 행동을 보면 알겠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하고 있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욕심을 안 부리고 착하게 살고 있는가, 복음을 잘 전하는가, 이런 행동을 보면 저 방언이 귀신 방언인가 성령의 방언인가 분별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열매로 봐서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르고 말씀대로 바로 서야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성경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틀리게 말을 하고 행동도 더럽게 잘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서 지도자도 잘 선택하고 잘 배우고 정확히 알아서 천국 가서 상 받으라, 그런 뜻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집이 좋다고 하지 말고 반석에 집이 지었는가 모래에 집을 지었는가 분별을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집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이요.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일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활하고 이단들도 어떻게 생활해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이 지어졌는가? 반석의 집을 분별을 잘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등을 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이 있는가 기름이 없는가 이런 거 분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름이 없으면 바보 같은 5,000명, 기름을 가지고 등 가지고 준비하면 지혜로운 5,000명. 근데 주님은 누가 맞이했어요? 지혜로운 5,000명이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 잘해서 이 불을 잘 밝히고 있으라 이런다.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에요. 항상 기도해서 회개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 따라 아름다운 신앙생활 행동으로 옮겨라 그 말이에요. 행하면 믿음은 가짜라고 했죠? 죽은 믿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성령이 있으면 그게 지혜로운 5,000이라.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 지금 기도하고 싶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싶어 하고 있는가? 용서하고 싶어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점검해서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가? 분별해서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를 끌고 살아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태한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욕심 부리는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을 읽기 싫은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경 읽을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때가 있어요. 구원의 때. 지금도 구원받고 옛날에도 구원받고 미래에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자 봐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혼해가지고 지금 5년째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결혼했으면 지금 친정집에 있어야 돼요? 시댁집에 있어야 돼요? 이제 남편 집에 살고 있는 거요. 근데 결혼했는데 지금 5년째 살고 있어요. 현재. 자, 그러면 결혼을 언제 했습니까 하면은 오늘 했습니까 해야 돼요? 5년 전에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5년 전에? 5년 전에 했어요. 과거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과거에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언제 받은 거예요? 옛날에 받은 거예요. 과거에. 어느 때인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받으랬죠? 그때 내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현재는 지금 무슨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내 몸이, 내 정신이, 내 생활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영혼 구원 받았으면 현재 구원 받아야 안 받아야요? 현재 우리 몸도 생활도 나의 정신도 구원 받아야 되겠죠? 이게 현재 잘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과거에 구원 받았으니 이제 끝나버렸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이 몸도 건강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마음도 깨끗해져야 되고, 이 생활도 바르게 성령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또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도 현재 우리 생활이 구원받도록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옥 갈까봐 힘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도 건강하고 생활도 잘 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몸이 이제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미래에는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이제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미래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원은 따라서 봐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 구원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내 영이 구원받는 것이 과거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 현재 구원은 우리 생활 속에서 축복을 받아가고,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아멘, 우리의 몸도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더 깨끗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현재 구원이에요. 그걸
한문으로는 성화라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현재 구원받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우리가 죽었을 때 나사로처럼 이제 낙원에 이제 안기는 거고,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시면 휴거되는 것이 이제 미래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구원받았다. 광야 40년 살면서 과거에 구원받았다. 이건 언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죽지 않고 해방된 것을 과거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구원받은 것은 광야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지 않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현재 구원이고, 미래의 구원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미래의 구원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현재에 살아갈 때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자기 생각에 내가 언젠가 복음을 깨닫고 율법으로는 지옥 갈 죄인인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때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는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현재 구원받아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신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현재 구원 생활인데 현재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 생활 속에서도 모범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정신, 마음, 몸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영이 구원 못 받은 걸 구원 이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환난 고난이 떠나가고 형통하고 아픈 사람들 질병이 치유되고 정신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복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해가 올까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겨서 말씀에 순종해서 조심조심 주님을 따라가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 언제 운전면허증 땄어요 하면은 현재 운전하는 사람은 과거에 땄다고 말을 해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내가 예수님 언젠가 믿고 영접했을 때 내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현재는 생활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회개하고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미래는 내가 현재 교회 생활 잘하고 회개하고 했을 때 죽은 후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과거 예수님 잘 믿고 영접하고 현재 성경도 잘 읽고 회개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님 말씀 쫓아가는 것이 현재 생활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조심조심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미래에는 반드시 내가 현재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열심히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열류관 상급을 주시고 나의 밤을 부활시켜 주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 칠칠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은 예수님 비로 구원받은 것을 반드시 확신하고 잊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구원을 어떻게 받았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용서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영이 구원받았다,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이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어느 때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회개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봉사한 거, 이것을 또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맥주절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걸 잊지 말라. 그게 맥주절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지키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하며 사는데, 그것은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성령 충만 받으면서 복을 전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희생하며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데, 미래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 가면 멸류관 상고 칭찬받고 안식하는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는 장막절 이런 것도 소망을 가지고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선물을 받는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죄인은 지옥 가니까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요. 의로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 의인의 선물은 내가 잘해서 받은 거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의인의 선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의로운 타이틀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너는 의인이 되었다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이게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것을 반드시 믿어야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건 죽기 전까지 계속 외우고 있어요. 기억이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 나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의인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자인 걸 믿어요? 아멘.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네요. 나는 의인이, 따라서 봐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니까 자신 있게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 네,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단 말은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옛사람은 거기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물이 이제 믿고 세례받는 것이요. 믿고 침례받는 것. 물속에 잠길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먼저 선결 작업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아멘. 그리고 믿고 침례 받는 것이요. 그게 물이요 물.
구원의 말씀, 십자가 말씀을 내가 믿고 침례받는 것이 물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십자가 구원의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역사할 때 구원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지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의로움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믿고 아멘하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해서 의로움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예수님으로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었다 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잘 간직하고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이 반지 나의 애인이 주었습니다, 신랑이 주었습니다, 나의 신부가 결혼할 때 이 반지를 해줬습니다, 자랑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거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당신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면 천국 간다고 해야지. 모르겠네요, 죽어봐야 알지.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부모가 옷을 허름하게 입고 자기 부모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앞에 이게 우리 어머니다고 이게 우리 아버지다고 소개를 해야지. 창피하다고 저 동네 아저씨다고 동네 아줌마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자기를 태어나게 해줘서 지금 이렇게 장관 국회의원 되게 했는데 지금은 몸이 아프지만 우리 어머니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기를 구원해준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야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부족하고 잘못했지만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예수님이 지옥 가게 십자가 졌습니까? 천국 간다고 말을 해야지. 구원자가 누구냐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야지. 당신이 죄인이요 의인이면 우리 예수님대로 의인의 힘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걸 난 믿는다고 말을 자신 있게 말을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내가 믿고 행동을 잘해야 받는 거요. 진짜로 믿으면 그 선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계명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었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기 쉽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은 어디서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몸에서. 반드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도 많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다 마귀들이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네, 그분은 구름 타고 때가 되면 오시는 거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믿는 사람 방해하고 죽이고 예배를 방해할 때 그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 잘 믿었던 사람은 세상의 모든 염려 의심 다 내려놓고 핍박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변화돼서 휴거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성경은. 공주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 휴거의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돼요. 휴거 되기 전에 먼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무엇을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부모의 유산을 받는 사람은 잘났건 못났건 그 집에서 태어난 그 혈족이 할아버지 재산, 부모 재산을 이어받게 됐어요. 아무리 누가 훌륭해도 종에게는
머슴에게는 일꾼에게는 유산을 안 줍니다. 못 나서도 그 집에 핏줄이 법으로 유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가서 유산을 받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자 아니 상속자? 그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올 때가 되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막 제사 지내라고 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아니야?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어요. 왜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거기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호랑이한테 뭐가 잡혀갔어요. 그러면 호랑이가 지금 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출해내려면 어디 산으로 올라가요? 그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죠. 뭐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사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는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주여라고 부르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마귀와 싸워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후로는 이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기업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받는 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나는 중생하고 거듭났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의인이 되어서 죽으면 천국 가서 기업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도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현재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어집니다.